됩니다.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?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.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줄로 믿습니다. 몇 세까지는 이것을 이루고 몇 세까지는 무엇을 이루고 다음 몇 세까지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청사진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. 이런 마스터 플랜 속에서 우리는 아주 치밀한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충 계획하면 일도 대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, 대충 계획하면 설령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은 없습니다. 어떤 결과를 미리 세워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거죠.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.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, 거기에서 인생의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.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웠는데 그것이 단지 나 자신의 유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한 꿈이라면 그 꿈은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요. 그러나 원대한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를 갖느냐,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를 갖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이 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타인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동기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계획,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.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보람이 해피하지 않겠죠.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요즘 그 젊은이들 가운데는요,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. 이 일도 해봤다가 저 일도 해봤다가, 물론 다방면의 일들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동기가 불분명하고 어떠한 치밀한 계획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젊은이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.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그 동기가, 그리고 훗날의 설계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죠. 우리 어린이들에게,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할 것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들 앞에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,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무엇인지,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.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
그분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죠.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으로 흐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도 주신다 이거죠. 연단을 통한 그 훈련이 있기에 어지럽혀진 우리의 삶도 우리는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감사를 하는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? 아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보편적으로 구약에는 다윗,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뽑고 있어요. 그렇다면 다윗과 사도 바울 두 분 가운데에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인생을 물들였을까요? 생각이 다르겠지만 다윗의 손을 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장군이에요. 아니 왕이었는데 본인이 누릴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왕 위에서 있었던 것보다 왕이 되기 위한 과정과 왕이 되었어도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던 입니다. 왕이 되기 10년여 동안 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어요. 광야로 몰아갔습니다. 아둘람 동굴에 있었죠. 그렇지만 그는 그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도 오직 감사로 일관되며 살았다는 것이요.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몰아가는 그런 인생의 어떤 연속이었다라고 그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왕이 되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?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도망을 다녔죠. 이처럼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신심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. 이러한 삶의 모든 부분을 면밀히 들어가서 보면은 다윗만큼이나 정말 힘들게 살았던 이도 많지는 않았죠. 그러나 그는 감사함으로 이 모진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이겨냈던 인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었던 시가 136편 1절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옵니다. 여호와께 감사하라.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.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.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닉네임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직접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최고의 칭찬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.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끊임없이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.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.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에 있을 때에 그는 법궤를 모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. 그러면서 성전에 거닐면서 늘
그는요 한낱 목동인 자신을 구별하여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그는 되새기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일들이에요.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백향목 왕궁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했던 이 다윗이 아닙니까?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었던 것이죠.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속에 요동쳤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? 그래서 법궤를 모셔올 때도 그는 너무나 기뻐. 자,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. 그 왕의 위엄과 체면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.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체면과 위신은 내려놓아야 합니다. 다윗처럼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질 때에 환호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의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.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. 이 감사절기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. 감사의 그 절대 기준은요, 우리를 종의 위치로 낮추는 겁니다. 다윗이 왕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낮추었기에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. 우리는 감사의 그 용량을 우리는 더욱더 넓혀야 합니다. 올 2015년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의 그 풍부한 역량을 계속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감사가 있는 사람, 그런 자는 작은 일에도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.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 중에 소제가 있죠. 소제는 자원에서 특별히 소원의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. 이 소제는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. 하나님께 소원하며 자원해서 드렸던 그 소제, 바로 이 감사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.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.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. 나의 의지와 경험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, 선한 방법, 그 길만 보고 걷겠습니다. 그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요, 자세라고 하는 거죠.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기를 하루하루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우리 감사로 찬양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